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신실하심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오늘 또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항상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정죄자를 사랑하시고 신실한 자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지켜 순종하는 삶을 주여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또 이기게 하시고 주여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의식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붙잡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우리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부르십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시험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어제 제가 말씀을 읽긴 읽었으나 이렇게 깜빡해서 빼먹은 부분이 있습니다. 5장 후반부죠. 5장 후반부에 블레셋, 다윗이 이제 다윗 이 왕권이 이제 들어섰을 때 블레셋이 특히 이 다윗의 군대가 이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400년 동안 정복하지 못한 그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군대가 이러다가는 자기들도 유퇴하겠다 싶었는지 이 느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옵니다. 이 느바임 골짜기는 바로 다윗 왕국이 들어선 그 북쪽 지방과 남쪽 지방의 경계선이죠. 그래서 이 허리를 자름으로써 이제 이 다윗 왕국에 치명타를 가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어떻게 보면 다윗 왕국에 아주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넘긴다, 붙이신다 해서 그 느바임 골짜기에 쳐들어온 그 이 블레셋 군대를 무찌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전술까지 주시죠. 이 블레셋 군대가 이 착각하고 있는 것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하나님은 전쟁의 신, 전쟁의 주관자인 것을 망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 세상에 어떤 이 군사력, 어떤 첨단 무기,
어떤 용사보다도 최고의 용장 중의 용장, 용사 중의 용사인 하나님이 다윗 편, 바로 이스라엘의 편에 있음을 그는 몰랐던 겁니다. 이 블레셋 군대는. 그래서 블레셋이 초토화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도 다 버리고 도망가고 다윗은 그것을 다 불태워버리죠.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 왕국,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계심을 온 천하에 천명한 것이고 이 일로 인하여 그동안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계속 괴롭히던 이 블레셋 문제가 해결됩니다. 완전히 이제 그 땅에서 블레셋은 그들을 괴롭히지 못한 존재로 하나님이 깨끗이 청소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변 정리를 확실히 해 주신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바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바로 이스라엘을 보존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 그리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윗 언약을 기억하면서 붙드시죠.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이 전술, 하나님의 지혜, 이것과 함께 하셔서 언제 움직여야 되는지, 적진이 움직일 때 저들을 쳐라. 이 상수리, 이 나무, 거기에 뒤에서 그 하늘의 소리가 사인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러면 그때 쳐라.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런데 이 땅 짓고 헤엄치기죠. 하나님이 저주까지 주셨는데요. 대승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한 민족, 어느 누가 해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함께한 사람, 함께한 민족이 가장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하늘에 쌓인 하늘의 군대,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증거죠. 그래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다윗 왕군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본문에 이제 이 다윗이 이 두로왕 히람의 지원으로 이제 왕국 다윗 이 소위 말은 궁전을 짓죠. 짓고 나서 이제 안락한 가운데 다윗이 이제 법계 운반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그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계를 메워오려 하니 그 계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계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계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계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만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기회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기회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기회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기회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기회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예, 그동안 이 법궤 블레셋에 뺏겨버린 법궤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다윗성에 지금 있지 않고 지금 여기 하나님의 계획가 다른 지역 바로 이 바알레 유다 그곳에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지금 법궤가 안치되어 있죠. 그래서 다윗이 이 법궤를 이제 운반하고자 이 3만 명을 동원하죠. 굉장한 이 많은 이 무리들이 여기에 동원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이제 이 운반하는데 우리가 이 사무엘서 초반부에 보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 법궤 사건이 있었죠. 그때 이제 그들이 이제 그 법궤를 이제 법궤가 돌아올 때에 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다윗의 법궤 운반 작전과 당시에 이 법궤가 돌아오는 블레셋에서 돌아오는 그때의 상황을 보면은 이 오늘 법궤에 대한 명칭을 그룹들 사이에 차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공통점은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면서 소들이 끄는 수레에 지금 실려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도 블레셋 군대들이 바로 소에 싣고 왔죠. 수레에 싣고 왔죠.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법궤를 옮겨올 때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오늘 또 다윗이 법궤를 옮겨오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 묻던 다윗이 이 법궤를 운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물었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베세메스로 돌아올 때 그때 70명이 그때 이 생명을 앗아갔죠.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우사가 죽임을 당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공통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궤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에 속한 이 고아 자손 그들의 제사장들 그들이 어깨에 매이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령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이방인들의 방식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방인의 방식을 따른 거죠. 블레셋 군대가 이 법궤를 베세메스로 가지고 올 때 이 수레, 소가 끄는 수레에 끌고 왔죠.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은 어깨 방식입니다. 고아 자손이 어깨로, 6명이 어깨로 이 메고 이동하도록 했어요, 법궤를. 근데 그들은 이방인의 블레셋의 그 방식대로 이 법궤를 지금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서 이탈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이 뭔가 지금 다윗의 법궤 운반에 대한 이 출발이 미덥지 않고 뭔가 불안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필경 이제 우사의 죽음으로까지 이어지는데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사를 통해서 그 민족, 그 백성에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경고를 보내고 있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명분이 있을지라도 절차에 있어서 정직하지 못한 거나 인간적인 수법이라든가 인간적인 방법이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라든가 세상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그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거룩하게 수행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도 절차와 방법도 정당하고 투명하고 거룩하고 깨끗해야 된다. 이걸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블레셋에서 베세메스로 블레셋 군대가 법궤를 지금 이스라엘로 이제 넘길 때 그때 과정과 오늘 이 다윗이 이 법궤를 옮겨올 때에 지금 공통점이 바로 그래요. 그때 당시에도 그 백성들이 법궤를 부적으로 생각했어요. 부적. 일종의 이 액땜하는 부적으로. 그래서 법궤만 있으면 승리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오히려 법궤가 있어도 그들은 전쟁에서 졌고 법궤까지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통치를 인간적인 이런 부적 신앙으로 그렇게 가는 것을 여호와 종교가 그렇게 변질되는 것을 하나님 허용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까지 빼앗기게 만들어버리죠. 오늘 이 법궤를 가지고 온 다윗에게 있어서 동기가 순전 다윗의 정치적인 야심과 지금까지 잘해왔던 그 다윗에게 아니 그런 모습이 있었다니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 법궤를 가지고 오면서 종교적인 정당성을 가지려고 한 겁니다. 이게 자기 정치적인 욕심이죠. 종교적인 정당성. 이게 뭔가 자기가 이제 다윗 왕권을 강화함에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정하고 그곳에 이 다윗성이라 이름을 짓고 그곳에 법궤 뭔가 허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를 종교적인 정당성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동기 자체가 순수하지 못했다는 거죠. 만약에 그가 동기가 순수했다면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해야 되죠? 수레 방식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방식, 인간적인 방식이 아니라 고와 자손의 후손들을 통해서 어깨에 매서 이동하도록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야심 속에 정치적인 다른 목적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도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순수하지 못하는 것이죠. 불안한 출발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절차도 분명해요. 거룩하고 정직하고 깨끗해야 된다. 이걸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이동할 때는 또 해달의 가죽으로 덮도록 하셨어. 그런데 오픈되고 거기다 소가 끄는 수레에 싣고 가는 거예요.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명령을 어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블레셋에서 법궤가 올 때나 지금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사가 죽게 됩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 있었을 때 수레를 끌던 소들이 뛰니까 걔가 땅에 떨어질 뻔해요. 그러니까 얼른 그것을 붙잡은 것, 그것은 우리가 정당하게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법궤를 손으로 만진 것을 허용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인간들이 그렇게 손으로 만진 것을 하나님께서 불순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것으로 금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그가 교회 옆에서 즉사하였죠.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강조하는 사건입니다. 우사의 죽음은 그 따라오던 다윗에게도 큰 충격이었어요. 뭔가 자기가 지금 법궤를 자신의 정권을 정당화하는데 핵심적인 도구로 지금 삼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패배를 해버린 것이죠. 과거 블레셋 진영에서 돌아올 때도 70명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업신여기다가 들여다보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이번에도 우사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사랑하지만 누구의 손에도 심지어는 그 거룩한 다윗의 손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거룩을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함부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임재를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가 뜨거운 감자가 되게 한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자신의 정치적인 야심과 목적을 추구하는 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용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법궤가 인간의 그런 야심과 인간적인 그런 그 야망을 이루는데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하나님은 천명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게 이용한다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분의 통치와 또 말씀과 인격을 무시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이 정강훈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목사도 아니죠. 하나님 까불면 죽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안다면 그 말을 어떻게 내뱉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우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이 손으로 만지지 말라고 손으로 만진 것과 똑같아요. 업신여긴 거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그곳에서 우사가 죽고 하는 그 사건을 보면서 화를 버럭 냅니다. 다윗이 분노냈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를 남겨둔 채 에루살렘으로 돌아갔죠. 하나님이 우사를 치시고 그리고 그가 자기 뜻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낸 거예요. 하나님께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우사의 죽음을 통해 그는 하나님을 이제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제 법궤의 유력을 보고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 여부에 따라서 망할 수도 있고 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죄를 짓고 자기 죄는 자기가 짓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정당화하려고 하고
그건 다 하나님 앞에 신성모독적인 것이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이죠. 다윗은 이제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아하, 하나님의 거룩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훼손해서는 안 된다. 내 야심, 내 순수한 동기가 옳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사건을 통해 그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과 그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운반하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는 아주 큰 충격과 함께 새롭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서 바세바를 취하고 나서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때에 그가 그곳에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이때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그 오벳에돔의 집에 머문 그 법궤에 이가 있는 동안 석 달 동안 그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앞에 일어난 사건이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이 왜 그 사건이 일어났음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만약에 오벳에돔의 집에서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다면 이것이야말로 지금 하나님께서 법궤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정의와 하나님의 통치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사 사건, 이 법궤 사건은 마찬가지예요. 오베데돔의 집에 그 법궤가 있는 동안 그 집을 축복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을 잘못, 그 임재를 잘못 운반하는 자들, 그것을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거룩을 깨는 자들은 하나님이 치셨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선입견, 우리 판단으로 만든 하나님상, 그 하나님의 형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내 자신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축복의 비결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구원의 비결이죠. 오늘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나님 명분, 하나님 기뻐하신 뜻일수록 하나님 기뻐하신 일일수록 그 절차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당하고 거룩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명분으로도 이용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신앙을 부적 신앙으로 잘못 이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야심과 야망으로 하나님을 이용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어다니는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어깨로 하나님의 거룩, 우리의 수고로, 땀으로, 우리 희생으로, 헌신으로, 우리의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는 걸어다니는 수레로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다윗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궤 운반 사건을 통해서 우사가 죽임을 당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교훈을 얻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임재를 허투루 대하지 않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우리가 모든 절차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방식, 어깨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야심과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두고 하나님 상을 만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